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가 이 저녁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저녁 집회, 특별 집회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에 집회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아마 금요일 저녁에 몇 번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시대는 부흥회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못한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잘 안 해요.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특별 집회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2004년에 미국의 멜 깁슨 감독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실까요? The Passion of Christ. 한국말로 옮기면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열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가 아마 중국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화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주님께 송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만신창이가 됐어요. 등이 다 찢어진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패션을 품으셨다라는 것, 열정과 사랑과 희생을 우리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컴패션 선교 단체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아이들 굶주리고 학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선교 단체 컴패션에 후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패션과 컴패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패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열정, 헌신이라면 컴패션은 사람들을 향한 연민,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패션이나 컴패션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우리의 패션, 열정이라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게 되면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컴패션도 품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품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과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의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품고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지.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정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제가 여러 사람 뽑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 원고를 다시 줄이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열정의 사람. 여러분,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컴패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정확히 40이 됐을 때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40대까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누나 미리암이나 엄마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눈 뜨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침이면 벽돌 자르고 벽돌 굽고 채찍질 맞고 고생하는 걸 보았잖아요. 40년간 한 번도 저 사람들 내 동족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그가 40이 될 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신가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럴 여유, 그럴 관심 없어요. 내 코가 빠진 게 석자인데.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40이었어요. 40. 우리는 40이 되기 전에, 20이 되기 전에, 10대가 지나기 전에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그래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대 소년이 참지 못하고 물맷돌과 물인매 슬링샷을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워커홀릭의 사람이었어요. 일중독. 나의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싶은 열정 때문에 워커홀릭, 일중독,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패고 감옥에 가두고 구원받는 그날도 워커홀릭으로 그 먼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해외까지 원정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워커홀릭의 바울이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열정이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도 열정을 품으면 바울이 이루었던 5가지를 우리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마 제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아이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죠. 저 자신도 바울같이 되고 싶지만 바울같이 될 수는 없다고 제가 부득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바울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같이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노래를 또 한참 하면 안 되니까. 바울같이 살고 싶지만 못해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는 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바울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5가지를 이룰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장애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박영희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혼 구령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뺀질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복음이 들려져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뺀질이들이 많아요. 그 속에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근데 열정을 품으면 바울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품으면 어떤 뺀질이들도, 어떤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얻음을 믿습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만 읽겠어요. 전 설교하느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하다 구령하다가 침뱉음 받은 적은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적은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을 때. 욕도 들은 적도 있고 뭐 저주 비슷한 말도 받은 적이 있지만 얼굴에 침뱉음 당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 복음 전하다 침뱉음 당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장애가 있어요. 가족들의 장애, 친구들의 조롱, 직장 상사들, 후배들의
손가락질. 근데 열정을 품으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은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 있는 어떤 여선지자의 선지자의 딸들이 여자들이죠. 딸들이 환상을 보는데 이 옷 겉옷을 묶는 그 끈의 주인이 붙들릴 거다. 예언해서 환상에서 보고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당신이 이렇게 포박이 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을 아끼니까. 그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도 말한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내가 붙들려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24절 서두만 제가 읽어보면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직장이 어려워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진짜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정을 품게 되면 다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추진력 있는 사람을 불도저 같다 그러죠? 저 사람 탱크다, 탱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 탱크와 같은 사람이다 믿어요. 건강한 사람이 탱크인가요? 돈 많은 사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사업이 잘 될 때 탱크와 같은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건강하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 배웠다고 해서 추진력이 있고 불도저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불도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이 불도저 같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열정을 품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얻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구절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못하신 분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는 의미는 A라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피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자신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구원했다가 아니라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그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 그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사람들의 피에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우리가 열정을 품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심정을 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2절 보시면, 자, 본문 로마서 12장을 펴두셨는데 앞으로 서너 장을 넘어가면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이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 앞에서도 내가 진실하다. 참말을 한다. 그 참말이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뭐 때문에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계속된 슬픔이 있나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잠깐 저 뒤에 앉아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큰 슬픔, 쉬운 영어입니다. Great
heaviness. 마음속에 great heaviness. 굉장히 나를 무거운 것이 억누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슬픔. 계속되는 슬픔은 continual sorrow. continual sorrow. 계속 지속되는 슬픔이에요. 멈추지 않는 슬픔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왜냐하면 바울이 아는 친족들, 그의 지인들, 친구들이 아직 율법주의에, 바울이 예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똑같은 상황에 있는 구원받지 아니한 유대인 동족들 때문에 바울은 heaviness, 굉장한 부담감과 지속되는 슬픔이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것 때문에 지속되는 슬픔이 있으신가요? Continuous sorrow. 엄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에 있는 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받지 아니한 자신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great heaviness가 마음속에 있었음을 내 양심이 고백한다. 성령님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시고 뭐 때문에 부담이 있으신가요? 다른 문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야 된다면, 지속되는 슬픔이 있어야 된다면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세 번째 부르는 찬송가를 제가 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 중3 때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던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무장이었어요. 세무장이.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 보면 머리만 보면 저 사람은 얼마짜리 돈으로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세무장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장이니까 오늘 이 사람한테 돈 받으면 얼마 수입이, 로마 정부에 얼마 주고 내가 얼마 받겠다. 늘 돈으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마태복음 9장의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떠오면 같이 읽겠어요.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지금 마태는 사람을 보면 돈으로 계산했어요. 마태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중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compassion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목자가 없어요. 흩어진 양들과 같아요. 지치고 널리 여러분 양이 흩어지면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어디서 이리가 와서 잡아먹기 시간 문제죠. 바로 예수님의 시선은 compassion. 마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보던 이 마태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열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개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품으세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열정을 품는 사람들. 세 번째,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과거가 좋았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 뭐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울이 워커홀릭으로 율법주의로 살았을 땐 자기 노력,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니다가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180도 바뀌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율법주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앞을 향해,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스크린에 준비가 안 됐으면 성경 직접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12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13,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잘 보십시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서도 한 가지 일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미래지향적으로 밀고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아쉬워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표대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지상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도 저도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역겹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뜨거운 열정을 품지 않으면 너 내게 역겨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vomit, 토해내는 거예요. 토악질하는 것. 토해낸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더 이상 사랑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감당할 만하나요? 우리 부모님 나 사랑 안 한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나 사랑 안 한다. 용납 가능하신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성서 침례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뜨거움은 두 가지 방면, 패션, 컴패션. 우리 손으로, 액션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패션, 컴패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밖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셔요. 패셔네이티드한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또 한번 보시면 바울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상급,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적인 그거 연연해 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3장 1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일만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급의 일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사,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늘의 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이 비밀,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면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왜 40살이 되도록 몰랐을까?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성경이 재미있게 기록됐어요.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의미가 심장합니다. 의미가 어떻다고요? 심장해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39살 때는 왜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39살 때까지는 생각 왜 안 났을까요? 모세가 무슨 충격적인 동기를 부여받았나요? 야 모세야 너 정신 차려. 너 히브리이냐? 39살까지 모세가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숙제입니다.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하고 사니까. 제가 마음속에 중국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부추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노역할 일이 있나요? 저희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예요. 아니, 동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다 부역하러 가는데 모세는 룰루랄라죠. 말만 하면 뜨거운 물 대령, 말만 하면 과일, 부채질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는 순간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나만 잘 살려고 생각이 집중돼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차 사야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지. 영혼들 구령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듣거든요. 뺀질이들이 많잖아요. 해도 나만 한다고 되나?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맨날 얘기해도 안 듣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혼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조금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각이 나는 거 찾고 저 사람 불쌍한데.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그다음 마지막 5번째로 이제 갈게요. 제가 큰 집에 사촌들 이제 큰 집이 큰 집이 있는데 큰 집, 둘째 큰 집이 있는데요. 큰 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놀러 가면 형님들이 둘, 누님이 하나,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는데 이상미라는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 어렸을 때 보고 수십 년간 못 만났어요. 그 친구도 시집을 갔겠죠? 어느 날 저희 큰 집에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는데 충격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촌 동생 이상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야. 아니 그 친구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그리고 한 2달 전에 또 저희 큰형님의 형수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는데 제 친형이 이상미의 딸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조보람이라고, 조보람. 문자를 넣었어요. 보람 선생님, 나는 보람 선생님의 엄마 이상미의 사촌 오빠입니다. 나는 목사이고 서울에 삽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문자를 주는데 우리 보람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더니 얼마 있다 또 오기를, 당숙 아저씨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미안해서. 제 마음속에는 조보람이라는 이 친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 카드를 아직 5명은 안 채웠어요. 1번 자리를 제가 비워뒀어요. 첫 번째 중요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니까. 조보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다음 주일날 오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보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가 39살까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40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한 생각이 이제 드시나요? 돌아볼 마음입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지인들, 바울은 워커홀릭으로 살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로 완벽하게 살려고. 근데 이제 바울이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내 열심이었구나.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깨닫고 이제 빌립보서 방금 읽었던 4장 13절.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좇아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힘드실 거예요. 여전히 힘들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뺀질이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뺀질이라고 표현해서 많아요. 뺀질에 지나면 괜찮죠. 그래도 욕해요. 우리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나 믿어라 그래요. 나 관여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됐어요. 자, 여기에 일 중독의 의미는 제가 신경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열정의 사람이, 워커홀릭의 사람이 열정을 품으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5번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완성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이 됐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 완성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볼 건가, 주님을 만나 뵐 건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완성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정을 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 없어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놓을 거 없어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근데 절대로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붙들어야 될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죽는 날 여러분은 끝이에요. 열정이 식는 날 여러분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목사들이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빈총 들고 전쟁에 나가는 어리석은 군사와 같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아기를 낳아놓고 우유를 저절안 먹이고 얼굴 돌리고 아기를 유기하는 사람과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저 멀리 기차가 달려오는데 지금 기찻길 위에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그 철로에 발이 껴서 못 나오는데 모른 채 하고 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신가요? 어떤 열정이요? 헌금 많이 하라는 열정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많이 읽어라 그런 열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네. 헌금 많이 하시면 담임 목사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니 좋다고 좀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헌금도 많이 다른 곳에 보내고 성도들도 돕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거 쓰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열정을 품은 성도들이 가득 찰 때 목사가 기뻐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열정의 사람이다.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가 안주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목회 끝마치면 여러분이 기분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빈총 들고 싸우는 어리석은 군사와 같다. 꼭 기억하세요. 열정 있는 사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어요. 용두사미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열정의 사람이 되면 인생을 잘 끝마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나고 젊은 분들은 더 좋아요.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패션과 이웃을 사랑하는 컴패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식물인간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식물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상 시인이 쓴 시 사랑 알고 계시죠? 홍남파 씨가 지은 이 작곡한 사랑이라는 가곡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이 가곡 사랑을 처음 들었을 때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누나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친구 누나가 성악 전공한데 한 사람인데 축가도 이 노래였어.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소이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애제 타지 말으시오. 아예 타지 말라는 이야기죠.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남으시오. 탈진데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몇 차례 반복해서 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생략하게. 아주 아름다운 노래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 주고 가셨어요. 다 태우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오는 10월 26일 우리들의 VIP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VIP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기에 이름 다 쓰세요. 여기 제 조카가 둘 있어요. 이양훈 씨도 제가 적어두었어요. 이양훈 씨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년 넘게 교회 다니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교회 출석을 멈췄어요. 카톡 문자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꺼내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꼭 찾으세요. 예배당 현관에 이거 있나요? 빛에 놓겠습니다예요. 네. 없으신 분들은 꼭 이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쓰세요. 최소한 3명 꼭 쓰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전화하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아멘.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다.